바르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느님, 주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의 삶을 다스릴 때 온전한 저희임을 알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주님을 잊고 내 뜻과 생각대로 움직였던 저희를 발견합니다. 아멘. 주님을 잊고 저희의 욕심과 뜻으로 움직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참빛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선적으로 각 성도님과 가정이 신실한 믿음 안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참빛교회 내에 진행되는 교육과 행사들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강도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그 사형수라는 것을 치면 중국 사형수, 일본 사형수 그 마지막 그 남기고 싶은 그런 말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진짜 저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근데 그들의 고백의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다 비슷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첫째는 그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 꼭 나와요. 우리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 또 내 자식을 잘 부탁한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이게 뭐 사형수가 남자든 여자든 다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참 잘 보살펴 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후회되는 듯한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좀 살았을 때 좀 더 잘할 걸.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거 껄껄껄 잘하죠. 내가 좀 더 잘할 걸. 어머니 살아계실 때 또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참 더 잘할 걸. 이런 고백들이 사형수의 그 고백에 꼭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 살았다. 그러면서 나에게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 번만에 더 기회를 주면 내가 잘하겠다.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참 그 고백 속에 담겨진 것은 거짓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고백은 정말 진실한 고백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우리 최 권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승현이 형제가 이렇게 항상 턱이 많이 빠져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자꾸 이렇게 막 빠지니까 본인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하나의 방법을 발견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라이종 자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앞으로는 좀 우리 승현이나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 최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째, 먼저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이 고백이 정말 그 고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기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아서 새벽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일어나서 그 턱이 빠지면 응급실로 가는 그런 참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가정에 방법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고백을 전해 들을 때 마음으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야, 참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하시겠구나. 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참 고백다운 고백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백을 참 아름다운 고백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부부는 서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런 솔직한 그런 고백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 속에 깔려 있어요. 우리의 삶은 뒤에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을 깔고 있어요.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형수처럼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강도처럼 곧 죽음이 임할 것이다. 이것도 뭐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 내가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사랑했던 그런 대상자들에게 고백을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 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겠지만 항상 우리는 여유가 있어요. 금방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이렇게 살면서 63빌딩에 서울에 살면서는 63빌딩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는 롯데빌딩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막 높은 건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구경을 못 갔어요. 근데 지방에 가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언제라도 갈 수 있고 언제라도 볼 수 있고 기회가 앞으로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이에는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외지에 있는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오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라도 갈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내가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은 당장 내가 화가 나고 지금은 당장 내가 너를 이해 못하고 지금은 당장 우리 가족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좋은 말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들, 아름다운 고백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곧 떠나보낼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함부로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 고백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부족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투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강도가 그것을 받아쳐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와 나는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보면 상대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갈 때를 보면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 깔려 있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보다는 오히려 상대에게 짐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백, 그 십자가 강도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 얻은 믿음과 확신으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예. 특히 성경 속의 베드로 고백은 예수님께서도 아주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 잘 아는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고백의 말 다 기억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막 살이 떨리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말이죠. 다혈질인데다가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또 그분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참으로 정말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도 기뻐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고백은 의심이 사라질 때, 확신이 생길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확신이 들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신도 들지 않는데,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거 다 사기고 가짜죠. 그래서 확신이 들 때, 의심이 사라지면 어때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도, 십자가의 한 강도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성경은 다 뭐냐면 진리에 딱 손이 닿을 때, 또 내 마음과 생각이 진리에 탁 닿을 때, 그때 고백의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알 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진리를 깨달을 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붙잡았을 때 전기가 막 흐르는 것처럼 내 몸에 나쁜 기운이 사라지고 건강함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했을 때에 문둥병자리 가다가 자기의 몸을 발견했을 때, 회복되는 새살이 돋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고침을 받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 자리를 가지고 돌아가라 했을 때,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과 감동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심정을 자기가 가지면서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속의 사형수와도 형편이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안개는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죠. 우리의 인생은 살았다고 자부하고 나는 막 앞으로 몇십 년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면 저는 이곳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살았다고는 말하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살아갈 때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여유를 찾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도 내가 가야 할 사람이라면,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 어떤 상대가 되더라도 내가 마주하는 그 상대를 귀히 여기고, 내가 맞이하는 그 상대에게 좋은 고백과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강도의 고백은 세 가지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곧 죽잖아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우리를 구원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이거 틀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구원자가 분명하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자신 스스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이 강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을 하는 강도의 마음은 어때요? 정반대다 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 이르면서 그 예수의 가운데 예수님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너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해라. 말은 그것지만, 맞는 말이지만 마음은 정반대예요.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 결국에는 다 떠들고 다녔지만 너도 우리하고 똑같은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 지금 죽음의 순간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예수를 보면서 능력도 없고 믿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한 셈입니다. 그런데 옆에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아까 읽었죠. 40절 41절에 보면 죄의 정함을 받고도, 죄의 정함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행한 죄악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다, 죽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셈입니다. 우리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여기서 보면 한 강도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부족한 것이 없고 더 의로운 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죄인이라면 상대를 보면서 서로 연민을 느끼고, 참 마지막에 참 우리가 이런 죄악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지만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를 때에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길 바란다 하고 서로 위로를 하고 힘을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화를 내고 그 마지막 순간에 상대에게 너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죄인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뭔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보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더 낫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넌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만약에 똑같이 서로를 인정하면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서로에게 위로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위협적인 말,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도 아직도 내가 더 위에 있다고 하는,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자신을 위에 놓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는 야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우리의 죽을 죄 때문에 이거 결과를 맞이했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도 제 아내에게 아까 정 집사님 얘기하시니까 마음으로 동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막 철없고 젊은 날에는 참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막 쉽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고통을 주는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느끼는 정 집사님의 말에 저도 200% 호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화를 내려고 할 때도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요. 화가 날 때도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서 내가 살아온 것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화를 잘 낼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잘못됐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말을 못해요. 근데 내가 너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를 표현하는 거야. 내가 드는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실제의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이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내 그 속상한 것을 막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도들은 교만도, 가식도, 자랑도 다 사라졌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교만도, 가식도, 자랑도 다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는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자기의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만일 저희 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없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고 내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바른 자기의 상태를 알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고백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감사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공로로 이 교회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집합체 모임을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뭘 주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우리들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추악함을 아뢰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내 욕심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정말 내가 세상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성도들의 모임에 관여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고백 없이는 절대적으로 돌이킴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 꼭 아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41절 한번 본문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직접적으로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는 행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없죠. 없습니다. 근데 저런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이분은 완벽한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뒤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쭉 읽으면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으로 알고 이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분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저거는 뒤로 쭉 가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같이 죽어가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와서 지금 같이 달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뒤에 보면 뒤에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구원자, 절대자, 조물주. 우리를 구원하실 자,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 구원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 분이다라고 지금 십자가의 강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만 행한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강도는 지금 예수님과의 그 대화도 잠깐 있고 옆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 다른 강도와도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끝날 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서 이분은 끝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분만큼은 십자가에서 끝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지금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분은 절대자야,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구원자이시다, 당신은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을 암암리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지금 이 고백을 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상당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과는 이게 일치가 되면 상당히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 하지만 행함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십자가까지 와서 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당히 많은 지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인정을 하는 그런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니까 예수에 관한 지식은 있었지만 행함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참으로 그 인생에게 감사하게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을 그렇게 했다는 이런 고백은 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그냥 가치 없게 사랑해? 뭐 이런 고백이
가치 없이 그냥 던져지는 말로 주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한 번을 말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또 우리 부모가 애쓰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진실되게 우리가 진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변하고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인정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아,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모든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원하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뭐 소리를 내서 할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어때요? 시인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나를 시인했으니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장차 임할 나라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 4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참 이 강도의 마지막 고백은 그냥 전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조용하게 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막 온몸이 소름이 끼쳐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 좀 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은 자기가 살아온 중에 가장 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했던 어떤 고백이건 어떤 말이든 수많은 말을 되뇌이면서 살아왔지만 가장 그 인생 속에 보화와 같은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 말 역시도 어떻게 저 말을 생각해서 할 수 있었을까? 십자가의 강도가 어떤 불의한 일을 통해서 그것도 상당히 죽음을 보응으로 받을 정도의 일이라면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왔을 텐데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 사랑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으며 자기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오진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예수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때요? 마지막에 그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구원자로 인식하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정말 자기의 영혼을 신중하게 아주 뜨겁게 강렬하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 이 사람의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부활을 믿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예.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이 죽음으로서 곧 죽을 텐데 그 죽음이 오면 끝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전에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영혼 구원과 부활이에요. 부활. 그때의 정치적인 지도자에 속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붙어있는 육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 상당한 퍼센트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한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당신이 거기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불러달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상에 그런 어떤 오류의 그런 진리죠. 오류된 잘못된 진실, 그런 진실을 정말 거기에서 찬물을 끼얹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지도층의 대부분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지만 이 십자가의 강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간파하고 있으며 그 부활을 믿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이 똑같이 죽음을 통해서 건너가면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부활해서 가지게 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당신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다시 죽어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롭게 맞이하는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강도는 놀랍게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던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 22장 25절. 먼저 이 부분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으면 어때요? 그 형수와 동생이 결혼하고, 동생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부여시대에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풍습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부여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그 질문이 아주 참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답변이 곤란할 것 같은 질문을 했죠. 뭐예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가지고 죽었다. 그럼 다음 사람이 형수하고 또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냐.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7째까지 다 형수와 결혼했다. 근데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활했을 때는 이 똑같이 다 부활했을 때 이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죠. 부활이 있어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한 말씀으로 딱 이렇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잘못 생각하였도다.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야. 하늘에서는 뭐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갔는데 내가 고아였다가 천국에 갔어.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 잘 믿어가지고 가족이 천국에 갔어. 야, 우리 가족 모여 했을 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여행도 가고 다른 별로 여행도 가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가족이 없어. 우리 가족들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생의 생각을 천국에서 똑같이 갖다 놓고 생각하면 사람은 갑갑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 천사와 같다. 영물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리고 내가 과거에 그 슬픔 때문에 이 땅에서 처절하고 아프고 고민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도 안고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일순간에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장애인도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내가 다리를 잘 쓰고 있는데 나만 다리를 못 쓰고 있어. 한 다리로 다녀. 깨금발 하면서.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들을 귀가 있는데 귀가 없어. 이렇게 막 불난 데에서 이 귀가 다 붙어가지고 들을 수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막혀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고장나서. 암병으로 마지막에 죽었는데 천국에서도 그 암이 재발이 됐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다만 부활 때에는 결혼이 없고 천사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아무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천국에 갈 때는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입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하면 우주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수많은 은하계들이 끝도 없는 그 별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별들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지금 이렇게 산소가 있어야만 호흡을 하면 그 수많은 별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별 하나에서만 살게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 주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만드시지 않고 다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병들지 않을 몸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지금 이 십자가의 강도가 이야기하고 고백한 것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면서까지도 그 부활을 마지막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자기는 그 사활을 걸 위치도 못 돼요. 자기는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그런 위치도 못 돼. 부탁할 위치도 못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신 나를 기억하신다면 난 정말 부활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우리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뭐라고 믿어요? 시간, 돈 낭비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 강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어때요?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강도의 이 세 가지 고백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하면서 이 강도에게 참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요. 참 한 가지 우리가 안타깝다는 것을 혹 말할 수 있다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과 믿음이 별개인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지식과 믿음이 별개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아주 대단해요. 말도 정확하게 잘 합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 중간에 행함이 다 무너져.
그 삶을 살다가 십자가 앞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 고백은 거짓된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은 이 믿음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그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 즉시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셔야 돼?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 십자가의 한 강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로 가야 되고 십자가의 한 강도는 어디로 가야 돼? 낙원으로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돼? 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야 돼. 지금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바로 정답이지만 그 전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돼? 음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거기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했을 때 그 순간 죽음과 동시에 그 하나는 십자가의 강도는 음부로 가고 그리고 한 강도는 낙원으로 가죠. 음부로 안 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돼? 일단 어디로 가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음부로 가셔야 돼요. 죽음의 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왜 죽음의 곳으로 가야 되죠? 아니,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죄를 가지신 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음부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음부에 가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낙원에 갔다 오신 게 아니에요. 음부에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으로 그 권능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순간적으로 딱 보면 이 십자가의 한 강도와 헤어졌네. 같이 낙원에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셨는데 각자 다른 곳에 갔네. 이렇게 이해하실 분이 혹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의 관념이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일을 처리하고 나서 어때요?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고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적으로 있어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뭐 오늘 내가 음부로 내려갈 건데 너도 데려갔다가 다시 갈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의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영원 무궁한 하나님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의 생각 차이가 이거는 뭐 일치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근데 시간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런 그 십자가의 강도가 진지하게 고백한 이 내용들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라는 고백, 그리고 부활을 믿으며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 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삶과 동행해 주시며 눈동자같이 저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의 초점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들의 불의함과 우리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소멸해 주시고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한 주 동안 다시 맞이하는 한 주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의인 행세를 하며 의롭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며 겸손한 믿음, 죄인 때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당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쾌활케 되고 감사가 넘치며 감동이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진지하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정말 십자가의 강도같이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하는 삶을 살다가 안타까운 그런 곳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나고자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양들에게 하나님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셔서 그들이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즐겁고 감사하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